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지도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요 섬이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반모섬이고요. 이 반모섬에서 2시 방향을 향해서 이 위치에 있는 이 7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부터 라오디게아까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지금 하나씩 선포하였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늘 지금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텐데요. 7절을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는 묘사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각 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누가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 다양한 그림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묘사가 다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1장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를 향한 선포의 말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말을 하죠. 원래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고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만을, 진리만을 이야기하시죠. 죄가 없으시기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범죄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고요.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은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께 무엇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죠. 그 이후에 성경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의 7절에 다윗의 열쇠는 바로 그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닫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그 문을 이제 닫아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위해 열린 문을 두셨다고,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셨으니 이제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문을 통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의 이름들을 개수를 한번 세보라고. 10개가 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보니까 그래요. 10개가 넘지 않는 교회 이름들만을 계속 이야기하며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도사 시절에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 10개에 해당하는 교회들, 이름난 교회이죠. 그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그러면 다 압니다. 그 교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 자체도 에베소나 서머나와 같이 당시에 크게 번성했던 도시도 아니었고요. 사대와 같이 무슨 과거의 큰 영광을 자랑할 만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굳이 이 도시의 장점을 찾자면 학자들은 열심히 찾으니까요. 소아시아 지역과 그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말은 하지만 굳이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는 하지만 대단할 것 없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지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평범한 교회이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교회들에 비해서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 하지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작은 것은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른 교회들에 왜 작은 능력을 주신 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애쓴 것, 그것을 칭찬하시고 문을 여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잘 아시는 비유이죠. 그 비유 속의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지요. 떠나기 전에 각 자기 주인이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5, 2, 1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꺼내서 그대로 주었지요.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큰 상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의 이 표현을 빌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각 교회가, 각 성도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여받은 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당연하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10달란트를 만들지 못했니? 라고 책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니까 종들이 아무 대꾸도 못하겠지만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이 달랐으니까. 5달란트 준 사람이랑 똑같은 것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 주인이 나쁜 것이죠. 처음부터 다른 능력을 나눠주고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주인은 진실하고 공의로운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주인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교회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분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처음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가 가진 능력을 양적으로나 또는 크기로 비교해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주인이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금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작게 준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다시 적용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교회인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작다는 건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받았을 뿐이죠. 문제는 그들이 받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둘 것인가? 이것을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정해야 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작은 능력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 결과 그들은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칭찬을 받았고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9절을 보니까 빌라델비아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칭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아닌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인데 빌라델비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냈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아마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보았다면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선포이죠.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들만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부하던 저 나라는 우리 거야.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허락되지 않은, 더군다나 예수라고 하는 저 이단의 괴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 저들에게는 당연히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엎드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또한 반대로 이것은 분명 그 당시에 핍박받고 무시당하던 빌라델비아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너희를 위해 문을 열어두겠다라는 말씀에 이어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두 번째 상이기도 했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을 꿈꾸게 하는 이 약속들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분의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의 약속이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됐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면하게 하리라 하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 빼돌려 주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험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의 말씀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할 일은 지금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히 오실 주님께서 그 열린 문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상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들이 받을 면류관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손에 꽉 쥐고 잘 붙잡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이들에게는 인내하기 어려운 환난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할 만한 유혹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너무 겁내지 말고 담대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속히 오신다 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새겨진다는 걸까?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름을 새기시겠습니까? 너 내 거야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내가 분명히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다른 교회들을 향한 말씀과는 좀 뭔가 다른데 하는 부분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뭐가 다를까요? 네,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에 교회들 생각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칭찬 한번 하시고 혼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혼나질 않아요.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께서 딱 보셨을 때 책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 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땐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인 거죠. 뭐 대단한 특권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은 작은 마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과 신실함을 칭찬하셨고 그에 걸맞는 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이 교회를 향한 모든 말씀을 딱 끝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랄 게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처럼만 해. 그러면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너희는 모두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대단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교회죠. 지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교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저희 여기 있습니다. 손들 수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 모든 교회는 시험의 때를 만나게 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여 열린 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입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는 고민했고요.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었고 당회와 재직회의 고민이었고 우리 노트르담 사랑의 교회 전체의 고민이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지금 모든 교회의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시아나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한 이 숙제를 던지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온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고민해야 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끝에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영역에 접어들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또 각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드러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떤 형태로 드릴 것인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진행하던 여러 모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각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5달란트를 받은 교회였는지, 어떤 교회가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받은 교회였는지가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죠.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의 시설이나 설비 면에 있어서도 교회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장비와 여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춘 교회들은 큰 불편 없이 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더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험의 때를 다 통과해서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소아시아적인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지날 때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하나하나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각 교회가 이 머리 대신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가 마치 자신들의 열매인 양 자랑하는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 내 열매인 양 자랑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거나 1달란트를 받은 교회들 중에는 5달란트 받은 교회를 부러워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나타났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며 우리 교회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묵상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능력이 보여요. 어쩔 수 없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는 얼마나 주셨을까? 이 교회에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그게 보여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더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멋지고 편안하게 이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가를 사람들은 보는데, 그리고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시죠. 이 시험의 때에 주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때에 주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능력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에 나타난 것은 채 50년이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자리 잡은 건 이미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대인들은 도시의 사회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이나 그들의 종교가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유대인이라 말하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부르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약하고 힘이 없었던,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작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려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끝내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교회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을 자랑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책망을 들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이 있죠. 또한 오늘날에도 능력이 작다고 무시당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속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면하게 하리라가 있으면 좋았는데요. 그죠? 우리는 쏙 이렇게 그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으며. 근데 우리도 어김없이 그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의 약속이니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 정말 작은 능력으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 가정과 각 성도들에게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흉내내려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때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참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들, 생각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따르고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